아멘. 읽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호세아 8장의 시작에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당할 일들을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니까 거기 가면 마치 집에 온 듯하고, 멀리 떠났다가도 거기 돌아오면 편안해지는 거, 그곳이 여호와의 집인 거죠. 군대 갔던 아들들이 휴가 오면 그 집이 참 특별해요. 평소에는 특별한 거를 잘 모르는데 휴가 갈 때, 휴가 와서 집에 도착하면 그 감정이 유달리 더 편안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평범했을 텐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집이 그러해야 할 텐데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호와의 집에 왔어요. 예배하러 왔겠죠. 주의 은혜가 그립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왔을 텐데, 근데 거기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그러셔요. 이 나팔은 두 가지 경우에 붑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예배가 시작되거나. 뭐 마땅히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가 시작된다 그럴 수 있는데,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나팔로 시작될 것이 예배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죠. 이 나팔로 시작될 것은 예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독수리가 덮칠 거거든요. 원수된 독수리가 덮칠 거라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원수들의 잔인한 포악이, 또 폭력이, 살인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말이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었고 하나님이 내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고백은 여러 번 들어봤지만,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독수리를 데리고 오겠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 다 어디 갔어요? 내게 피하는 자들을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데, 호세아 적어도 8장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러 여호와의 집에 온 사람들에게 전쟁이 선포되고 그들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례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전쟁을 말씀하신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혹시 내게도 저런 이유가 있다면 얼른 피해야 돼요. 얼른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러 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은혜는커녕 살해를 당할 위험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은 마냥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곳은 또 아닌 겁니다. 이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집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먼저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대요. 제물을 드리지 않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버렸다 그랬으니까 이 선은 선함, 여호와의 성품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선일 텐데, 이 선은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타나는 것일 테고, 이웃과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일 테고, 우리가 장 보러 갔을 때, 운동하러 갔을 때, 공부하러 갔을 때, 돈 벌러 갔을 때, 우리가 밖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선일 텐데,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것은 저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일상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삶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이웃들과 살아가는 모습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저버린 거예요.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정치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여호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국회의원 투표, 5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대통령 투표를 떠올리지만 그 말씀 아닙니다. 저 때는 투표로 왕을 뽑는 때가 아니잖아요.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갈아치워지는 쿠데타와 반역이 계속 팽배하던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을 따라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해야 된다면 왕도 갈아치우고 해야 된다면 여호와도 갈아치우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욕망에 거슬린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지조차도 없는데 예배는 여전히 드리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 드나들고 여전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성전 밖을 나가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인지도 없는 채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는 거, 오는 거, 하는 모든 일들,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보여야 될 어떤 흔적이나 냄새와 향기도 그를 통해서 맡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배드리러 온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먼저 뭐 하시냐면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선포된 이 전쟁은 너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들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살잖아요. 지금은 삶을 함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내 탐욕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뜯어 고치겠다고 덤비신 거고, 그 고치는 작업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어디서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해야 된다면 대적 원수를 불러서 전쟁을 일으키는 한이 있어도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장차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내가 이 전쟁을 계속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내 고집을 끼얹고 세우다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이쯤 되어지니까
이게 매번 호세아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 동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하신 돌이키다라는 동사 하나하고 여호와를 알다 하신 이 알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게 될 때를 기대하시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뭔지,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지는 않죠. 근데 단순히 그저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있고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안다는 거. 호세아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의 성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기 5가지 항목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둘 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둘 다 만족되는 삶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서야 나를 좀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모두 만족시키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까지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일에, 한 가지만 만족시키려면, 그게 한 가지가 만약에 정의와 공의라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져요.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사형시키면 돼요. 만약에 한 가지만 만족시킨다면 그 한 가지가 은총과 긍휼이라면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워져요. 죄 지은 것들을 없는 것으로 해주고 죄 짓지 않았던 것으로 해주고 그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껏 살도록 해주고 이러면 돼요. 정의와 공의는 어찌 되든지. 그리고 그렇게 은총과 긍휼만 강조된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정글이라고 부릅니다. 힘센 놈이 마음대로 하는, 더 돈 많은 놈, 더 권력 있는 놈, 이빨이 날카로운 놈, 근육에 힘이 센 놈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에요. 이 정글이죠. 다른 말로 지옥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명료하고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도 은총과 긍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것에 만족함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죽이진 못하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여기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 삶을 배워가고 이 삶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건지 매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서 여긴 게 아니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랑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10,000가지의 율법이 달라도 너무 달라.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
야, 하나님의 율법은 참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밀라고. 야, 이게 뭐. 7번 용서하는 것도 죽을 듯이 힘든데 70번씩 더 하라 그러니 이건 하지 말라 소리죠.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길로 문을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대요. 여러분, 불을 켜려면 나를 태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잃은 거기 때문에 내다 버리는 거래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녹아야 되잖아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이고 내가 달아 없어지는 삶이에요. 아니, 그걸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평안해지려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10,000가지 율법은 내 삶에 하나도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이상해.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교회에 오긴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배우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내 체질에는 교회보단 절이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어떨까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오히려 예전처럼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잘 안 맞으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뺀 상태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하면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건데 하나님을 빼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장소가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을 빼고 사느냐가 다른 건데 하나님을 빼고 살면 거기는 어디든 애굽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었죠?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통치자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태어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란, 반견 이거 안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 모세의 어머니도 어떻게든 이 아름다운 아이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친 게 한계가 있었잖아요. 3개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이게 이상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어렵고 도무지 내 체질에 맞지 않으니까 이걸 뺄까 생각해 보는데 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비참하고 내 권리, 내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안위, 내 평안한 것들이 무시되는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정글에, 다른 말로 지옥에 힘센 놈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긴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외로워지실까요? 삼위일체로 완벽한 조화를 계시는 그분이 내가 없다고 해서 섭섭해지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여겨지시지 않을까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평안해질 테고 내가 없으면 우리 어중간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착각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빼고 살아보자. 여러분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다시 애굽으로 갈 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비참한 삶, 그 눈물로 가득한 삶,
던져진 고기 몇 개, 몇 덩이를 떠올리지만 그건 1년 중에 하루 혹은 한 번일 뿐이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에 굶주리고 모든 시간에 위태롭고 모든 시간에 잔인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뺀 여러분들과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고민하는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더 알아갈 수 있겠나. 6장 3절의 일부를 제가 써왔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맞춰가요.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맞지 않는 신발 신으려고 애썼잖아요. 맞지 않는 옷, 큰 옷 어떻게든 입으려고 애썼죠. 힘써 할 필요가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딱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오기는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저 꽃길 걷듯이 좋기만 하는 때가 오기는 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악한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매 순간 힘쓴 겁니다. 매 순간 애쓴 거고 그 애쓴 것의 열매를 따라 한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낸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상할 텐데 그 이상한 것을 몸에 맞추려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래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어디에 힘쓰고 살아요? 세상에 힘쓰고 애쓰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그냥 있던가요? 당장 방 하나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애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애 안 쓰고 될 리가. 애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내 삶이 경건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게 될 리가 없죠.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 긍휼과 그 인애를 배워가려고 몸에 맞춰가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모쪼록 거룩함과 경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